자,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령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안상에 도와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정말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소망 되시며 현세와 내세 삶을 주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중보로 죄인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이렇게 성도로서 기쁨으로 주전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부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또 회개하옵나이다. 한때는 주님을 잘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으나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내 희망들이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그 어떤 폭풍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10월 말일 이태원에서 뜻하지 않게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안과 복지국가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로, 그러나 또 눈물로 매일처럼 울며 통보하는 그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버젓이 돌아가 그냥 살아가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깨어 근실함 기도하며 이 나라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의 안보와 치안과 복지를 더욱더 공고히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셋째 주일 우리 감사절 기쁨으로 첫 수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이제 여러 우리 신체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여러 성도들 회복이 더 빨라졌어 기쁨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대적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또 찾고 두드리고 또 이런 영혼들을 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입을 다물지 않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만 담지 말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서로 섬김과 나누며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한남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 때 연습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정부 강요들이 더욱더 국민들께 신뢰받는 나라가 어떤 길인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의 이상을 더욱더 실추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직장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남의 귀한 자녀들 항상 주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수 국가 산단을 오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여수 산단을 축복하시어서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추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본문은 1절부터 13절인데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아 찬양해 너희들을 축복하셨네 찬양해 찬양해 오 예루살렘 찬양해 찬양해 시온아 찬양해 찬양해 오 예루살렘 시온아 찬양해 너희들을 축복하셨네 찬양 찬양 너 이스라엘아 찬양해 찬양 찬양 오 시온아 너 주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뵈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나야 교회입니다. 한번 서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나야 교회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나서 참 좋습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만나서 참 좋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속히 쾌차하시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혹시 정말 난감하고 마음이 막막했던, 근데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했던, 어떤 상황에 가야 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다가 그나마 좀 짧은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중등부를 섬겼을 때가 있는데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에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교회 옆에 있는 슈퍼 있잖아요, 가게 주인인데 누구누구 학생 아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물건 훔치다 지금 잡혔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고는 툭 걸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과거에도 좀 손버릇이 안 좋았는데 그 주인이 결국은 CCTV를 설치해놨다가 드디어 목덜미 탁 잡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막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장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둘만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발걸음 그리고 그때 온도 그때 분위기가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도 막막하고 참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살아오시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는 아니실 것 같고 아마 한 번 이상은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어떤 일을 마주해야 됐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어찌 보면 이건 성도님들의 삶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황당함 아니면 막막함 그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한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저번에도 부탁드렸지만 화면에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한 섬김이니까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우리 본문만큼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읽지 않았지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나기드 인생, 우리가 그 주권자라는 말이 다른 세상의 왕과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은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두신 나기드 그 왕 주권자는 수동적인 단어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권력을 유지시켜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가 나기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전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의 왕과 똑같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더 높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아직 왕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 왕의 왕권은 폐위되지 않고 여전히 사울 왕에게는 권력이 있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악한 왕으로 막 그 악한 모습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이 사무엘에게 참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준비한 다른 왕이 있으니 내가 가라고 한 그 지역에 그곳에 가서 그 왕을 만나라. 내가 예비한 왕을 만나서 임명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1절입니다. 그 사무엘의 반응이 뭐냐면 2절인데요. 우리 2절 중간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이까? 죽이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란 존재는 모두가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보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조심할 사람이에요. 나이도 이미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의 때에 이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에 끼쳤던 그동안의 섬김과 영향력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지금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넘겨 짚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이렇게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뭘 걱정하냐면 제가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제가 그 중동부 아이가 잡혀 있는, 그래서 가서 그 슈퍼마켓 주인을 어떻게든 좀 마음을 달래고 이게 해야 되는 그 난감한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만났을 그 어떤 막막한 일보다 지금 사무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에 가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을 기억하고 사무엘이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사울 왕의 그 폭거도 그렇지만 그 시대가 이게 참 점점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했죠.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만나잖아요. 그곳의 성읍의 장로들이, 그곳에 있는 연장자 지도자들이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이제 범상치 않은 시대인과 함께 사무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딱 느낌을 갖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시지요?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으니 안심하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지금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고 있으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함께 예배 동참하게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의 사건들이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사울 왕이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듣는다, 듣다라는 동사였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뭘 들었습니까?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더 잘 들었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욕망,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잘 들었다가 망하게 되는 일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보다예요. 눈으로 보다. 한번 자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뒷부분 보시면 1절 뒷부분,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할 때 보면 항상 역사를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가 가득했지만 엘가나 가정을 보셨고, 그 가정 중에 또 누구를 보셨냐 하면 한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셨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역사를 바꿔 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 사울, 그 나귀의 인생을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 왕처럼 더럽힌 그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왕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본문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다 이미 아시잖아요. 지금 사무엘조차도 이 보는 것에 대한 경건이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이 정말 매력적이었나 봐요. 누가 봐도 딱 그 외모만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감이야. 저 사람은 정말 풍기는 그 느낌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자가 내 앞에 있도다. 내가 보고 있도다. 지금 6절의 그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을 내가 보고 있도다라고 사무엘이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자, 우리 7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7절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7절 펴 계시겠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글자가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음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본다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끌고 계시는데, 7절에 본다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무려 4번이나 사용되면서 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그의 용모, 외모와 키를 보고 사무엘도 반했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하게 되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사무엘이 봤을 때 참 매력적이었던 엘리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외모와 상관없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7절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도 보긴 보신대요.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보신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본다라는 동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왕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가 친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나도 걱정이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삶만 살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인간의 모습을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도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야, 저 다른 민족들 왕들 보니까 참 매력적이라던데, 정말 풍채도 웅장하고 정말 말도 멋있게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롭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없나? 그 인간 왕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초대 왕 사울 왕을 임명해 주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설명할 때 보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큼 키도 헐친하고 외모도 괜찮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게 보이는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사울 왕이 괜찮은 왕이라고 보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지금 그 직전장에도 드러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의 경건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보냈지만 사무엘조차도 그 연약함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기에 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했어요. 확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세 아들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아니야, 쟤는 아니야, 아니야. 결국 다 지나갔어요.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세한테 이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다 패스. 하나님이 아니야,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세에게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세상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정말, 저 말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계에 누가 봐도 다 존경할 만큼 어른, 신앙의 어른 되시는 목회자가 가정에 방문하셔서 오늘 함께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할 수 있는 한, 야, 지금 이분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예배하자. 야, 너 지금 올 수 있니? 또 빨리 와라. 너 지금 약속 혹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우리 빨리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부득이하게 지금 출근해 있는데 못 온다 그러면 설명하겠죠. 아, 지금 제 아들이, 제 딸이 부득이하게 지금 출근했는데 시간을 못 뺀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세에게 다윗은, 또 다른 가족들에게 다윗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일을 맡겨놓고, 허드렛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해도 되고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누려도 되지만 너는 굳이 안 와도 되는 아웃사이더예요. 아버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형들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다윗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아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더 존중하다가 무시당해요. 장인 어른한테도 무시당해요. 나중에 보면 자식한테도 무시당해요. 계속해서 다윗은 사람이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래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사람이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정말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예전도 그랬지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같아요. 사람들이 뭐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뭘 중요하는지를 알잖아요. 외모를 가꾸고 외모에 더 투자하고 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살피기보다 우리는 쉽게 말해요. 어느 대학 나왔대? 지금 직업이 뭐래? 나중에 어떤 사람들 또 만나면 우리가 그런 나이대가 되면 집은 어디래? 몇 평이래? 차는 뭐 끌고 다닌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조차도 있잖아요. 우리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것으로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부모님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그 친구들을 판단하여 서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의 드러나는 모습인데 다 어른들의 탓이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살면서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젖어 살고 나도 모르게 그 삶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강조했을 위험이 상당히 있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되잖아요.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유혹들에 오염되어 왔고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그 익숙함을 자꾸 불편함으로 느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관 중심을 더 보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겉으로 보는 삶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걔를 버렸다라고 할 때에 더 이상 토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는 그 가치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남아있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그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던 또 여기도록 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불편한 것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그 삶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영적 교훈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이미 살아왔어요.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강물 가운데 딱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강물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점점 밑으로 가는 게 더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거기에 더 투자해왔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왔을 확률이 꽤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쪽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모든 사람이 어느 한쪽을 바라보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방향을 열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산다고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예요.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순간순간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도 성도님들에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때로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죄의 본성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죄인이 아니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우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향이 아니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중심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도록 또 그 방향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럴싸하게 우리가 종교적인 외형을 갖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과 자꾸 다른 쪽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들, 나도 모르게 그 삶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마다 그 방향을 말씀과 함께 뜯어 고치며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다시 고쳐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삶을 완성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투자하고 싶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달콤하게 여기는 이 죄의 본성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고 우리의 시선,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를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세상과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가르쳤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먼저 우리가 삶으로 본이 되어야 겨우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정말 거칠게 흘러가는 이 강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되신 우리들이 먼저,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그 경건의 훈련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을 경계합시다. 시작. 외형적인 신앙을 경계합시다. 사무엘 봤죠? 오늘 사무엘조차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헌금 생활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만큼 봉사했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고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겸손을 가장해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서 자랑해요.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있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가늠하고 싶어하고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외형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매몰되는, 과거 중세 로마 교회가 그랬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막 절기를 강조하고 어떤 순서들을 강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어떤 행사들을 강조하고 하면서, 정말 중세 로마 교회는 어두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우리 교단은 최대한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외형적인 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정상적인 교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내부에 십자가가 없어요. 원래 다른 교회들은 걸어놓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단,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데 왜 안 걸려고 하냐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과거 로마 중세의 그 로마 교회가 십자가를 신성시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십자가 걸려 있으면 그 십자가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내가 뭐 이거는 그냥 장신구의 의미라면 괜찮지만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뭔가를 내가 부적처럼 갖고 다니면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실제로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런 위험으로 갈
연약함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대다수 교회들은 교회 건물 안에 십자가를 안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도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가르치거나 이렇게 권면을 해 오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교단은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 외형적인 신앙에 우리가 쉽게 빠져버리고 그걸 더 추구하고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를 늘 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예를 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12월이죠. 다른 교단은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미리 예비하는 그 기간이라고 지키는데, 이게 사실 중세 로마 교회의 잔재예요. 과거에 인간들이 예수님의 오심보다 그 행사에 더 집중했던, 좋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중세 로마의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절기들을 다 거절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강절과 대림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대강절과 대림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 교단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 교단 소속이라 할지라도 아직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에서 약간 벗어나, 그게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그 어떤 행사들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을 아직 갖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만 하시지, 뭐 그걸로 우리 교회는 대단한 뭐 거룩하고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아 우리 교회는 왜 대림절이라는 말을 저 목사님 안 쓰지? 왜 대강절이라는 말을 안 쓰지? 왜 안 쓰냐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외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절기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 하면, 우리 교단에서 정리하기를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기에 충분하다. 그 절기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 대림절과 대강절은 지키지 않는다가 우리 교단의,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혹시 아십니까? 그 고난주간 앞에 있는 40일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을 혼용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순절도 똑같이 중세 로마 교회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역시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저도 사순절이라는 세 글자를 입에 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더럽다, 뭐 이걸 말하면 죄다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충분하다. 그 40일 동안 막 금식하고 금욕하고 사람의 몸을 막 깎아나가는, 그게 원래 사순절의 의미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기에 고난주간은 충분하기에, 인간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 인간의 고행을 막 강조했던 사순절은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외형적인 신앙에 치우칠 수 있는 절기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외형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전통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로 사시려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만큼 뭘 드렸느냐도 중요한 삶의 모범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지에 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만큼 순종함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 믿음의 현재를 살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7절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뭔가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될 전통도 있고 그 전통의 의미를 따라야 되기도 하지만, 늘 전통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절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담아 오직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가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보였던 그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을 예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먼저 헤아려 그 삶에 우리가 더 투자하고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방향을 같이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인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얼만큼 교회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절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고민하며 더 집중하는,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향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갖고 나가는 믿음의 훈련을 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칠 수 있고 참 부족한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자리해 주시고요.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소의 덤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큰
특권, 그 예배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이 절대 부족하거나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형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시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갈 길을 예비하시며 또한 우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공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자리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코로나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이미 알려드렸지만 오늘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지금 예배 오전 예배만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고 식사가 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일정은 한 주 더 연기하고요. 이제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든 모임과 예배를 기존대로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요. 원래 12월 첫 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또 특별한 예배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새벽 예배로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할 그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새벽 예배 5시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시간 되시면 또 마음이 드시면 함께 하시고요. 연말 사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주보 참조하셔서 연말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우리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외형적인 신앙을 경계하여 오직 온전한 마음만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